누군가에게요, 자신의 것을 이렇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주부들은 요리를 해서 이거를 남한테 뭐 이렇게 평가해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적나라하게 잘못하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가 쉽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닐까? 형편없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말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막 욕하면 어떡하나? 이런 갖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문을 공개하는 건 선뜻 잘 안 돼요.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게 나를 점검하는 대상이 그 상대가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요즘 한참 챗 GPT가 그런 거 잘 해주니까 그 설교문을 분석해 달라고 했다는 그런 피드를 SNS에서 본 적이 있어요. SNS 상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 설교문을 가지고 좀 분석해봐라. 분석해달라고 이제 했더니 그 AI가 하는 얘기는 진짜 완벽합니다. 최고의 설교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막 여기저기 자랑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잘한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쫙 정리를 잘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그 AI가 저를 지적해 주니까 좀 덜 부끄럽고 좀 상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AI가 저에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것 좀 고치면 좋겠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청중에게 좀 질문하고요, 상호작용을 좀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묻고 서로 이야기해야 이 좀 예배가 좀 활기차고 좀 참여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듣지 마십시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듣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치고는 다소 좀 도발적인 이야기죠. 말하는 사람이 듣지 말라는 제목을 다뤄놓은 것이 어불성설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자극적 제목을 이렇게 달아놔서 눈길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말라.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물론 뭐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좀 궁금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있긴 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도 있고요, 참 말을 하는 예언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예언자의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분별이 돼야 듣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본문을 보았던 게 언젠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작년이더라고요. 한 1년 좀 넘었어요. 이제 이번 7월과 8월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니까 예레미야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제사장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할 텐데 그게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말이 미래의 일을 얘기해주는 그런 뜻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요. 제사장은 그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장의 차이로 본다면 선지자, 예언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 같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방향이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뭐 722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언저리쯤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때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한 100년쯤 흐른 뒤에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예요. 제가 이제 연도표를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기원전 640년부터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627년, 그러니까 약 한 13년 정도가 흐른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587년, 586년이라도 하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자기 민족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그 비극을 직접 목격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을 치고 올라온 또 하나의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신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비해서 올라온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그때 당시 중동의 최고 강자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치고 이 일대를 다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쪽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중간에 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았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았는데요. 이렇게 이집트라는 강대국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도 마치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서 자주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겪었듯이 이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있어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신다고 말씀하시죠. 남유다가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약하고 작은 나라인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런 것 하나님께 연연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하시면, 그들을 지키기로 하시면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승리만이 보장될 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겪어온 역사였어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강대국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점점점 포악해져요. 그리고 무자비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은 더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연도표를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 표시되어 있는 이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 때예요.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2번 겪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침공 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전에 있던 많은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혹한 침공을 2번이나 겪었던 때 시드기야 왕은요, 그런 것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누군가 하면요,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2차 침공하고 나서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좀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자기 뒷배로 삼으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규합해서 반 바벨론 연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꽤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벨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제국에게 반기를 들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앞에 엎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욕스럽지만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끝내 바빌로니아를 섬기지 않게 된다면 당신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겪어서 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당신들을 죽게 할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협박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바벨론에게 자꾸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요, 예레미야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80도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바빌로니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섬기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겁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어떤 예언자의 말을 들을까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바빌로니아를 섬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 말이 더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겠네요. 그럼 예레미야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평안할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바빌로니아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어낸 말을 따라갔다가는 같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는요, 답답해서 막 가슴을 칠 거야. 이게 진짜라니까 왜 이 말을 안 믿니? 라고 하시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어느 게 진짜인 것 아냐고요. 예레미야는요,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겠느냐. 왕한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라도 좀 제발 정신 차려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아까도 보았듯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막 다 죽이고 불사르고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다 없어졌으니.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도 듣지 않던 그들. 근데 성전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막 상심하고 절망해요. 그걸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요. 이방신들, 우상들을 또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도 같이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부부간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음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 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다시 되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말을요. 어떻게 그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예언의 말인지 참 예언의 말인지 구분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아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참 예언자였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갑자기 또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아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요, 보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인지 참 예언자의 말인지 들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듣지 말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의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아멘.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라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말 행동하는가, 그걸 보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참 예언자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해볼게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AI에게 하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를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제 아내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다가 저녁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아내를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에 3차선 편도창 3차선인데 가운데 차선에 차가 한 대 고장 났는지 멈춰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자가 멈춰섰으니까 그 차를 이제 옆으로 빼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춰섰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뛰어오더니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옆을 휙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야말로요,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차를 밀어준 그 남자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비껴갔던 레위인 제사장, 그게 바로 저구나, 바로 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앞에 서 있는 저로서도 힘들고 부끄러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결국 내가 행하고 해봐야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착각하는 겁니다. 만약 어제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부끄럽지만 있어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스스로 잘하는 줄 착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거짓 예언, 참 예언,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마치 제가 참 예언자나 되는 듯이 참 예언을 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를 보니까요,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그렇게 따질 만한 가치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목사라고 별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행동과 삶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거짓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거짓 예언과 같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듣지 마십시오였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그걸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꿨어요. 듣지 마십시오. 뭘로 바꿨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듣는 거 그만하고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좀 지켜보라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